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심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런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저를 찾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쪽 일리노이에 와 있는데 현재 모텔에 묵고 있는데 모텔비를 못 내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모텔에 와 주셔서 하루치 모텔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당하죠? 전혀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가라. 어느 모텔입니까? 그 모텔 주소를 들고 찾아가서 프론트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하루치 모텔비가 얼마입니까? 하면서 하루치 모텔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더 이상 많은 것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전화를 받아서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그저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광도 맞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음에도 보고 그 사람을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청년 때부터 들어서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한번 실천해 보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다. 프리웨이죠.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는 프리웨이 지나가다가 차가 멈춰서 있는 그 차가 봤다면은 거의 대부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말고 서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줘라. 실제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를 발견하고 앞에서 세워서 뒤로 빽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분을 또한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먹는데 나오는데 어떤 홈리스 피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돈만 주고 그냥 갔겠죠. 아니면 그냥 갔겠죠. 근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만 주지 말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다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얘기하면서 다시 카운터에 가서 우리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그에게 전해준 적도 있습니다. 제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아주 냄새가 나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홈리스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파킹장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교회 장로님들 부르거나 아니면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을 부르거나 목사님을 부르거나 이런 사람이 교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셨을 때 2018년에 그 목사님이 그가 섬겼던 교회 캠퍼스에서 홈리스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섬기는 교인들이 이 홈리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몰래카메라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장면을 찍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본인 스스로가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는 그 예배 장소에 똑같은 홈리스 행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그 중에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가가는 교인들, 그 홈리스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인들, 안에 들어가서 커피와 도넛을 갖고 와서 또 얘기하는 교인들, 당신이 원한다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교인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했던 사람들,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변장했던 그 수염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동일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냄새나고 우리가 짜증 부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편견 없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사랑한다면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해야지라는 부담감 때문에 선행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고백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시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인들보다는 의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교도소에 있는 자들, 홈리스 피플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멸시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바로 내 자신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금소를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맞아서 매를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의 여인, 부도덕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처럼 7귀신 들렸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던 예수님같이 그런 강도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돌을 들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은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 종말에 대한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시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31절과 33절 말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1절 상반절에 보면요, 인자가 모든 천사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서 올 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은 분명히 앞으로 30년, 40년이면 아마 만날 때가 될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 다 빼놓고요. 우리가 살 만큼 살았다 하면은 주님 만날 준비 또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분명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외친 말이 있죠. 코람되어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주님께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을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여러분들 긍휼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감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들은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제3지대가 없습니다. 단지 옳고 그름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의 심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오늘 본 말씀 본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성도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쪽 성도에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34절 말씀이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그 내용이 계속 전개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성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바로 40절 말씀에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쪽에 서 있는 염소로 구분된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정반대 얘기를 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다녔느냐, 헌금을 많이 하였느냐, 얼마나 봉사하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한다면은, 그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찾아갑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교회는 큰 것을 너무 잘합니다. 큰 것을 잘해요. 바자회, 부흥회,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작 작은 것은 소홀히 합니다. 교회마다 1년 예산을 할 때 구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담임 목회했던 그런 교회는 구제비가 있는데, 구제비 1년 결산 딱 봤을 때 구제비로 사용되고 지출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제비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구제라는 단어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구제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구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가 아니라 나눔이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작은 것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시카고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리노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칼라미크 은혜 받았습니다. 찾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받으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아, 병원에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앞에 붙습니다. 정신병동에 계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잠깐 정신병원에 잠깐 들어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톨스토이는 유명한 단편소설 3가지 의무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라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사마리아 비유처럼 그 사람을 보고도 보지 못한 척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 선교, 홈리스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정말 큰 사역보다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홈리스를 2번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을 주고 항상 돈을 요구하죠. 돈을 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를 찾아보고 오는 것이죠. 한인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날따라 있는 돈 다, 지갑에서 있는 돈 다 끊어줬습니다. 20불짜리 몇 개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갑에 있는 모든 돈 다 끄집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당신에게 다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당신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본당 뒤에다 앉혀놓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임은성 권사님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수로서 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우리 마지막 찬송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